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외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도 우리 홀로 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또 이해받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보면 늘 외로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현실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긴 했죠. 제자들과도 3년 동안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결국에 홀로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오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사역하시면 사역하실수록 우리 어제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들이 또 의도적인 오해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오는 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결코 사람들의 인정받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런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오해받고 또 세상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받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경고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갈수록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저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아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저들의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선입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일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내 경험과 판단으로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닌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붙들렸기 때문이다. 귀신의 왕인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6절부터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잘못된 것과 같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고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 그래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내가 성령님께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서, 그 고난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퍼붓는 장면이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복음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메시아에 대한 다른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는 이 구원자는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떤 세상의 힘과 같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강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제자들 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때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편견들과 잘못된 선입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가오심을 여러분 거부하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